예, 말씀을 이제 봅니다.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 신약성경 59쪽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에게 깨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될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광풍이 닥쳐올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를 해요. 근데요, 기왕이면 배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잔잔한 호수를 아주 부드럽게 항해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만 인생은 마치 광풍이 부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인생의 광풍이 휘몰아칠지 몰라요. 광풍 아시죠? 그냥 폭풍도 아니고 메가톤급을 광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보는 그 자체가 두려움을 주는 그것이 광풍이라 그래요. 광풍. 그런데 광풍을 없앨 수 있을까요? 없애고 싶죠, 마음은.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포기한다면 몰라도 우리 인생은 어차피 광풍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광풍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까?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그 제목이 뭐냐면 인생의 광풍이 닥쳐올 때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 질문을 우리가 지금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면 인생의 광풍이 닥쳐올 때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지금 그걸 보는데요. 말을 안 하면 넘기지 마세요. 놔두시고.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항해를 했단 말이죠. 갈릴리 바다. 근데 사실은 바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시카고 보시면, 아니, 어디죠? 저기, 클리블랜드 그 가시면 시카고랑 연결돼서 엄청 크잖아요. 바다보다도 더 커요. 엄청 커요. 그래서 이 갈릴리도 큰 호수인데도 갈릴리 바다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갈릴리 바다 말고도 긴네렛 또는 게네사렛 또는 디베라, 다 같은 이름인데 이름만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갈릴리 호수는 무려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3km, 상당히 큽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바다라고 할 정도로 크다고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갈릴리 바다는요, 이 바다의 수면이 지중해보다도 무려 200m가 낮다고 그래요. 굉장히 낮죠. 그리고 주위에는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낮에는 증발이 되니까 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공기는 희박해져요. 그리고 밤이 되면 산 위의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온기가 있는 수면과 산에서 내려오는 찬기가 만나죠. 그럼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돌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풍이.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자주 그렇대요. 저는 이제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을 지금 돌풍을 만나서 애를 먹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7절을 보기 전에 먼저 그림 보실래요? 자, 이 지도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는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이제 한 나라인데, 저 위에가 갈릴리 바다라 그렇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쭉 내려와서 밑에가 뭐죠? 사해바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사람들이 교제를 안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 그림이 바로 보세요. 저기 누가 지금 누워 계시네요. 그죠? 누굴까요? 예수님 누워 계시고 나머지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광풍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까? 지금 난리가 났는데 위일하게 한 분은 아주 태평천하처럼 주무시는 분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37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넘어가 보세요. 30, 한 번 더. 46. 46절입니까? 나중에 볼게요.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돼 있죠. 그래서 이 큰 광풍이 메가톤급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런저런 시련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새해 맞이할 때마다 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행복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래요. 기쁜 날도 많지만 슬픈 날도 참 많아요. 고달프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폭풍과 같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의문이 뭐냐면 자, 이 배에 아까 누가 타고 계셨어요? 예수님. 자, 그러면 36절을 여기 보시면 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돼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모시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일어났습니까? 광풍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아니 주님이 함께 하면은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주님 믿고서 그 어려운 역경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 인생은 예수님 믿고서도 고난이 있을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배에 타도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크리스찬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크리스찬이라고 고난이 없다? 이건 잘못 배운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오히려 신앙 때문에 더 크게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어떻게 왔어요? 사정없이 왔다는 거예요. 자, 37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까 그림 보셨지만 이 배 안에 바닷물이 막 들어오게 돼요. 그럼 어찌 됩니까? 바닷물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배는 기울어지게 돼 있고 조금 더 차면 이제는 침몰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위급하겠습니까? 사람은요. 죽음 앞에 있게 되면 공포감이 크게 달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38절 그 다음 보시면 이 상반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참 너무 극과 극이죠. 제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태평천하로 고물에서 베개 베고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도 있기 때문에 피곤하면 잘 수밖에 없어요. 신성도 있지만 인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 자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주무시는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 제자들이 저렇게 난리가 났는데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는 광풍은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광풍이 불든 말든 주무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나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시험을 어떤 때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오병의 기적 아시죠? 오병의 기적 때도 예수님이 누구에게 시험을 해보자? 다 아시는데 겸손해서 말 안 하는 걸 알고 있겠습니다. 빌립이잖아요, 빌립. 야, 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먹일까? 막 그러니까 빌립은 막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떡이 몇 개가 필요하고요, 돈이 어떻게 필요하고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나에게 나오길 원하는데 빌립은 지금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뭘 원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일단은 내가 할 때까지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필요 없고 약간 물도 퍼내기도 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크리스찬에게도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러나 분명하게 누가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이게 딱 명제로 정리가 돼야 돼요. 크리스찬에게도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도 배에 탔잖아요. 예수님이. 그래도 광풍을 만날 수가 있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주님이 안 도와줄 바에는 우리가 뭐하러 예수님 따라가요? 도와주시니까 따라가죠.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죠? 십자가까지 주셨는데 뭘 안 주실 게 뭐가 있어요? 자, 그래서 광풍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 두 가지인데 첫째가 뭘까요? 뭐예요? 기도. 첫째가 기도예요. 다 키가 닳도록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많은 사람들은 일단 고난 당하면 인간적인 방법에 호소를 해요. 예를 들자면 돈이 떨어졌어요. 당장 생기가 막막해요. 그러면 누구부터 찾습니까? 아는 사람, 돈 좀 있는 사람, 좀 어느 정도 인맥이 있으면 그 사람부터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어렵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래저래 하니까 나 좀 도와달라. 내가 언제까지 갚아줄 테니까 도와달라. 다 그런 방법을 쓰잖아요. 사실은 못 도와줘요. 도와줘도 못 갚아요. 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본인이 힘을 내서 하지. 그러니까 이제 말은 그러죠. 근데 못 갚아요. 그러니까 괜히 관계만 어색해진 게 많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호소를 해요. 근데 주님은 그런 방법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죠? 자, 어부 출신이잖아요. 어부. 참 뱃사람으로 잔뼈가 굵은 정말 이 배에 대한 것은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제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비상조치 하지 않았을까요? 아, 빨리 뭐해? 빨리 물 좀 퍼내. 저쪽도 물 좀 빨리 퍼내고. 거기는 왜 그러고 있어? 빨리 큰 바가지 가지고 와. 빨리 퍼내. 빨리. 아마 엄청난 일이, 소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게 헛된 일이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뭘 원하셨을까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너희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그런데 주님이 계신데도 여전히 주님을 깨울 생각도 안 하고 오로지 그냥 물만 퍼내고 있는 거예요. 물만. 그래도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이제서야 이제는 누굴 찾아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안 되겠다. 주님 좀 찾자. 주님 주무시는데 지금 주무셔도 할 수 없어. 빨리 깨워. 그래가지고 주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그게 37절 하반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빨리 깨워서 깨어나셔서 우리를 좀 돌봐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기도로 말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원망 어린 울부짖는 기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지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 얼굴이 완전히 백지장이 돼가지고 사경을 헤매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기도는요, 이렇게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이 제자들도 목숨 걸고 주님 찾은 거 아닙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깨우신 거죠. 그래서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자꾸 기도 운동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가 되자. 기도를 몸소 행하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죠. 자, 39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이제 일어나셨어요.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두 마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더니 바람이 그치고 더 놀라운 거는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 메가톤급 풍랑이 잔잔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 좀 해보세요. 엄청난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배에 막 바닷물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온몸이 옷이 다 젖었잖아요. 바닷물로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의 그 딱 두 마디 잠잠하라 고요라 그 한마디 두 마디 때문에 바다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잔잔해진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가톤급 광풍도 잠재워 주시고 메가톤급 고요함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상책이라는 거죠.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 찾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찾아가는 또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곧 내일 죽어도 오늘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 간증 들어보면 진짜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성전에서 그냥 밤을 새는 거예요. 밤을. 주님이 안 도와주면 저는 죽습니다. 절벽에 있는 저를 살려주세요. 그래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하도 밥은 먹을 식량도 다 떨어지고 어떻게 해요. 애는 보채고 울고 얼마나 막연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밤새 기도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집 앞에 가보니까 쌀푸대가 하나 있더래요. 아직 그런 일이 있다니까 진짜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갈매기 조종사가 바닷물에 빠졌는데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누가 왔어요? 그 해안가에 살고 있는 갈매기가 한 마리 날라와가지고 나 잡아먹으세요 했잖아요. 그거 먹고 힘냈다고 해서 결국에는 구조됐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죽으라는 법. 죽을 지경이면 누굴 찾아가냐면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요즘도 어떤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거 헛일이에요. 헛일. 하나님께 그만큼 매달리란 말이에요. 그 정도의 자존심 내놓고 찾아갈 정도라면 하나님께 매달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광풍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실래요? 자, 시편 50편 1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환난을 당하면 뭐라고요? 나를 부르라. 왜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환난을 만나면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라고.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 잘 아시죠? 333. 잊어먹지도 않죠?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부르짖으라. 한나처럼 속 닦을도 상관없어요.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응답은 기본이고 더 놀라운 일이 뭐죠? 크고 은밀한 일.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깜짝 놀란 일들까지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너스, 상여금도 주세요.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는데 뭐 줬어요? 부귀영화. 그걸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마음에 합하면 보너스를 주세요. 한나가 아들을 몇 명 원했어요? 예? 아들 하나만 주시면 성경에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은 몇 명 줬어요? 예? 아시면 대답하세요. 6남매. 한나는 한 명 구했어요. 아들 하나만 주시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너무 마음에 합하니까 6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 그러니까 마음에 합한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볼까요? 그 다음 두 번째 광풍 이기는 방법 뭘까요? 믿음.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나중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참, 이 어부 생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스타일이 완전 구겨졌죠. 그리고 그동안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걸 봤습니까? 허구한 날 본 게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봤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한지 아십니까? 40절 보세요. 4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잖아요. 뭐가 없다고요? 믿음. 너희들이 그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보고 들었느냐? 아직도 그 수준이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도 막상 위기를 닥치면요. 누굴 찾아가 사람들이요? 사람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혼자 해결해보려고 애를 쓴다면. 물론 노력은 해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해결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안 찾아가고 자꾸 형제간을 찾아가고 아는 지인 찾아가고 돈 좀 있다는 사람 찾아가고 자존심 내려놓으면서 막 별소리를 다 해요. 갖지도 못하면서.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힘들면 주님께 매달리라고 했잖아요. 매달리라고.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이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믿음이 작아서 이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8장 26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작으니까 지금 책망받는 거예요. 우리는 책망받으면 안 되겠죠? 믿음에도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은요. 이렇게 공식이 있어요. 믿음은 뭐냐?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합쳐져야 돼요. 지식, 동의, 신뢰.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뭐죠? 지식이죠. 근데 그걸 마음에 받아들여요. 수용을 해요. 그게 동의합니까? 아멘 하잖아요. 아멘. 동의하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확실하게 주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이 자라게 됐다 이 말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식도 아멘도 중요합니다. 듣고 아멘하는 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에 대한 신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보실까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다음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를 2번씩 썼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할 뿐만 아니라 도와준다고. 언제요? 참으로. 이게 뭐예요? 반드시 도와준다는 게 반드시. 그러니까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면 도와주신다니까요. 안 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해요? 딱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거를 믿으시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거기 보셔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꾸지를 해요? 못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못 줄 게 뭐가 있어요? 이걸 믿으시면 기도도 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될까요? 안 갖게 될까요? 갖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왜 광풍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예요? 광풍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제가 질문 좀 할게요. 광풍이 주는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으면 제가 질문도 안 하죠. 있어요. 광풍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정금, 금 나오려면 순금이 나오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네? 용광로 불. 그런 시험을 통과할 때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몇 개 나오잖아요. 주님 우리를 단련하신 뒤에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정금 되기를 원하면서 그 과정은 다 싫어해요. 왜요? 힘드니까. 그렇지만 그냥 되는 거 봤어요. 참 제 주변에도 공부하는 사람 많아요. 보면은 정말 밤을 새고 공부하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래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장사하시는 분들도요. 피곤하지만 그 새벽부터 일어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게 다 뭐예요? 그거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정금이 그냥 돼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세상 말도 있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태평세월로 입 벌리고 간만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 안 도와줍니다.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1절을 보시면 얼마나 유익한지 보세요. 그래서 이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요. 심히 두려웠다는 거 뭐냐면 큰 경외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많이 봤지만 너무 놀라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큰 경외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말합니다. 서로 말을 하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딱 2마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그냥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잔잔해진 거예요. 조금 전까지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 간데 이 바람이다 바다가 다 순종하는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가 생겼다고요? 큰 경외심.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도 하지만 또 한 가지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경외심. 사랑하는 마음.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울 줄도 알아야 되지만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뭐가 필요해요? 부모에 대한 사랑, 경외심이 있어야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있으면요, 공포 대상자예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저한테 많이 안겨요. 왜요? 제가 때로는 혼내킬 때는 무서울 때도 있겠지만 경외심,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안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이 말은 뭐냐면 경외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광풍이 부는데도 한동안 깨어나지 않고 그대로 주무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게 뭐죠?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축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 지켜볼 때가 있어요. 축복의 기회를. 그래서 오늘 다니엘에서 보시면 그 다음 보실까요? 잘 아시죠? 다니엘에게도 축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니엘이 지금 어떤 시험을 당했습니까? 어느 누구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당장 사형이에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도장이 찍혔다는 게 뭐죠? 들키면 사형이요, 사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하루에 3번씩 기도해오면서 더 놀라운 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감사했다는 걸. 감사. 우리는 못 따라가요. 우리가 감사가 나올까요? 지금 누군가가 우리 예배 드리는 걸 고발하겠다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당장 목숨 날아가는데 근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 그것도 하루에 전에 하던 방식대로 3번씩. 이게 축복의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그 왕에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천사를 보냄으로 사자들의 입을 딱 봉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다니엘에도 광풍이 불었죠. 목숨이 날아갈 위기에 왔어요. 그 한 달 동안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달만 쉴게 해도 아무 소리 없어도 돼요. 그러면 목숨 살아요. 그런데도 그대로 하잖아요. 다른 거 몰라도 내가 기도는 내가 쉬지 않겠다. 그 중심.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고 단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축복의 기회가 돼서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린 거 보세요. 대신 누가 죽어요? 고자질했던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인생의 광풍은 누구에게나 닥쳐오지만 기도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광풍이 주는 위기 있어요. 우리를 단련시키고 축복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광풍을 만날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말란 말이죠.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는 죽겠다고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어떻게 하죠?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여러분 그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을 봅시다. 뭡니까 오늘 결론이? 늘 깨어서 뭐하며? 기도하며 그 다음에 믿음으로 광풍을 맞이하고 돌파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얼마큼 하세요? 사람들은 힘들다고 말들은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그만큼 기도를 못해요. 힘든 건 알겠는데 그만큼 기도를 못해요. 힘든 만큼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내가 절망적인 정말 주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죽는다는 절대적인 위기가 왔을 때는요. 생사를 걸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야곱 보세요. 야복강에서 형 만날 때 막 형의 부대가 온다는 말 듣고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제 죽는가 보다. 그래서요 나머지 군대들 다 보내고 뭐 합니까?
혼자 야복하게 나오죠. 하나님 천사와 씨름했다고 하잖아요. 오직 하면 천사가 지독한 놈이라고 하잖아요. 지독한 놈. 나를 놔라 그랬더니 나를 측부하지 않으면 못 놓겠나이다. 그러니까 놔라니까 못 놔요. 놔라니까 못 놔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딱 쳐버리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절대잖아요. 그때부터. 그 정도로 매달리라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주님은 그걸 원해요. 기도와 믿음. 정말 힘드십니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갖고 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밤을 새면서 노력합니까? 잠 안 자고 공부하는 거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만큼 기도하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광풍을 만날지라도 늘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광풍을 맞이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마다 늘 아버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광풍을 맞이하여 끝까지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절대적인 위기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만큼 찾지 못한 걸 먼저 용서를 빕니다. 이제는 아버지 위기가 올 때마다 늘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위기가 아닐지라도 평소에도 주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함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도 하루에 10시간도 아버지 그 일에 종사하면서 매진하는데 우리가 기도 10분도 못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교회 운동에 따라서 우리도 최소한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게 주셔서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이 위대한 어려운 이 광풍을 승리로 극복하여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